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여전히 무당춤을 추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절대 항복, 절대 주권,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좋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부터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은 계속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이 지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의 원함을 버리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님의 원함만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나를 이루려고 죽을 때까지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을 죽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원하심만 내게서 이루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최고의 마지막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평생을 귀신에 매여 살던 무당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당을 부수고 작두를 버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부르는 이름만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과거 귀신을 달래고 복을 빌어대던 그 무당의 방식과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사업을 그리고 내 자식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겠지. 흔히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이런 기막힌 거래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당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한 채 무당식으로 기독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개종한 저 무당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단에도 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교회 안에서 부처를, 교회 안에서 맹자 공자를 내보내야 된다. 맹자식으로, 공자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일이 안 되죠. 불교식으로, 무당식으로 될 수가 없죠. 우리 역시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고백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뜻도 모른 채 틈만 나면 내 인생의 주어를 내로 바꾸려고 하죠. 내가 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죠. 원하기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다 감동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쥐고 있고 내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는 지독한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성이 우리 뼛속 깊이 골수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철저히 예수님 방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구속사적 방식으로 믿어야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두 거인, 구약의 야곱과 신약의 바울의 생애를 함께 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 안에서 이 끈질긴 무당길을, 인본주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산산조각을 내시고
성령으로 그 인생들을 사로잡으셔서 마침내 그 인생의 주어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는지, 즉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게 되는 신적 수동태로 바꾸어 내시는지 그 서사실을 우리가 추적해 갈 겁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맹렬한 추적, 그 장엄한 3번의 꺾임을 통해서 오늘 야곱과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꺾이는 장면입니다. 그건 베델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벼락이지요. 깜깜한 밤,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 베델 들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칼을 휘두르며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다메섹 사막길, 이 두 길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절망 속에 잠든 야곱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메섹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오보다 더 밝은 크고 환한 빛이 그를 강타합니다. 번개가 사방에서 포위하듯 꿰뚫고 지나가는 저항 불가능한 은혜의 침공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생애, 여러분의 생애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격이 없어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부르고 찾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주원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오늘의 현실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만남, 오늘 이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칭의의 사건입니다.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원이에요. 칭의입니다. 구원의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 거목의 내면을 봅시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한다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야곱이 주인이에요. 조건부 거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조건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에요. 사람끼리는 할 수 있지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 감히 조건부 거래를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유치한 기도예요. 바울 역시 다메섹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은 그 시대 지성의 대표자지요. 그의 지성과 바리새인의 몸에 젖은 습관, 바리새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게 그 사람에게 무기예요.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서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내 어떤 그 본성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들 하죠. 사람은 다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성질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성질대로 믿고 있는 야곱과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꺾임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찌꺼기를 도려내기 위해서 두 번째 추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약복강의 환도뼈와 고린도의 십자가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약복강의 야곱과 화려한 지성으로 찬란한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하다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철저히 실패하고 상처 입은 고린도의 바울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거기서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창피만 당하고 끝나요. 그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워져 있지만 그래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맹렬한 씨름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깨와 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건지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의 생명과 힘의 근원이 거기서 박살나는 불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또 이제는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영적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불구가 된 거예요. 평생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처절한 부서짐의 역사가 고린도의 바울에게도 일어났던 거지요. 철학과 수사학이라는 무기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 잘난 학문과 그 유창한 말이, 그 지식적인 학문적인 깊이가 이들을 깨지 못하는구나. 그걸 비로소 거기서 깨달아요. 그 전에는 다 먹혔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피를 토하듯 선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죠. 교우들이죠. 일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학문의 고집을 버립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비로소 버립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서를 쑥 써내려갑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이 헬라어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옛날이죠. 십자가의 대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능력과 효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로 완료 수동태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성과 능력이라는 우상을 드디어 깨트립니다. 오직 피 묻은 십자가라는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불구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고린도서 서두에 보면 이런 내용을 쫙 2장을 쓰고 있어요.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와 바울의 부서진 지성은 우리 안에 더러운 인본주의를 파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작업입니다. 이게 야곱과 바울을 꺾으신 두 번째 꺾임입니다. 이 두 고목은 두 번째 꺾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꺾임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고 바울은 갱그리아의 항구입니다. 이제는 야곱과 바울의 생애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이에요. 무르익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십자가만 붙들기로, 십자가 지팡이만 붙들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자아의 본성, 인간의 죄된 본성은 계속 살아나려고 꿈틀거립니다. 왜 두더지 게임을 할 때 망치로 때리면 들어갔다 좀 있으면 또 나오죠. 그런 것처럼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은 세겜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다가 그게 몸에 익어 있어요. 그 꾀가 몸에 익어 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다가 자녀들이 사육을 저지르는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던 자리입니다. 자녀가 건드려지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올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5장 이해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식들이 건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아차 싶은 거죠. 그 가족들, 많은 식솔들이 있죠. 그들 옷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드라빔과 이방 신상들을 다 뺐습니다. 몰랐을 리는 없죠. 다 알죠. 자기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식솔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드라빔과 우상 귀신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른 척하고 그 정도야 덮어나갔던 거죠.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도 쩔뚝거리는 인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했던 알량한 무당기의 부적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깊이 파묻은 것이 35장입니다. 철저한 매장입니다. 자아의 영적 장례식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온전히 항복을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뒷주머니에 찼던 걸 다 뺏긴 거예요. 이런 위대한 장례식이 신약의 바울에게도 갱그리아 항구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헬라어는 그냥 이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정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단에 바쳐지는 희생제물의 털을 깎았다는, 털을 잘랐다는 제2적 행위를 가는 제2적 제사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몸을 산 제사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깎아버린 머리는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주도하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도했어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주도했던 거예요.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마지막 남은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받으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받으소서. 이제 나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울에게서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 번의 꺾임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겉보기는 다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건방지기가 한이 없잖아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집어넣었다 또 꺼내고 집어냈다 또 꺼내고, 이제는 목숨이 되려고 자식들이 건드려지니까 그제서야 다 털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 이방의 신상을 묻었을 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자신의 영광을 깎아 제단에 바쳤을 때, 비로소 이들 영혼 속에서 춤추고 있던 그 역겨운 무당의 춤이 완전히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열심도, 내 계획도, 내가 통제하던 이 권리도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생명도 죽음도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하는 통쾌하고도 장엄한 항복선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신적 수동태의 완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찬송하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비로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삽니다. 거기서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그동안 남몰래 숨겨왔던 뒷주머니를 다 털린 거예요. 비상금을 다 털린 거예요.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배수진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상금이 다 털리기를 축복합니다. 배수진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인생에 그토록 많은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까?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조상의 연수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라고 바로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요.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무당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환도뼈까지 무지하게 치시는가? 꼭 그렇게까지 우리를 불구로 만드셔야 되는가? 십자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는 인생으로 꼭 만드셔야만 되는가? 또 우리가 우지하던 알량한 부족들,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을 그렇게 매정하게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셔야만 되는가? 이거 갖다 하나님 어디다 쓰시려고? 우리가 가나안 침공을 읽어볼 때 그러죠. 다 진멸하라. 너무 소름 돋아요. 어린아이도 노인도 부녀자도 가릴 것 없다. 장정 군사만이 아니라 다 진멸해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맹렬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자도 새끼 때는 너무 귀여워요. 안고 놀 수 있어요. 사자는 사자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무당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령님은 참아 보고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오늘도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던 그 하나님은 훗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나의 그 지독한 교만, 비상금 보따리를 부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참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셔졌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원어들은 그냥 흠집나고 이런 상처가 아닙니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갈리는 표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저주 아나데마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겠네, 많이 부르죠. 이 찬양은 내 결심의 표출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음이는 내가 손을 놓아버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은혜가 나를 십자가의 인력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계신다는, 나를 끌어당기신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를 끌고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일까지, 그때까지 나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줄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면이 보여야지요. 오늘 내 옷자락에 숨겨둔 드라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통제하려는 그 무당의 찌꺼기를 갈보리 십자가 안에 우리도 야곱처럼 철저히 다 파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 파묻기까지는 절대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도 열심도 자존심도 오직 십자가의 제단에 각을 쳐서 깎아 바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그냥 드리질 않아요. 각을 떠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예요. 지 몸을 난도질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배수의 진이 전혀 없는 온전한 항복을 할 때 내 인생의 낡은 주어는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찬란한 주어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생명이요, 그때 진정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항복하지 않아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야곱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멀어지는 이 땅에 미련을 거두시고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엄한 항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축복합니다.